할렐루야. 가끔은 청년들이 예배 후에 저한테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여기저기서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군대를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기도해 준 기억이 있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하죠. 또 휴가 나왔니? 이렇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제대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군대를 가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의 자식이 군대에 간 시간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이상하지요? 자기 자식이 군대를 가면 날씨가 춥고 날씨가 덥고 하면 너무너무 신경이 쓰입니다. 남의 자식 아들이 군대 가면 날씨가 덥건 춥건 전혀 신경이 쓰이지가 않죠. 어떤 목사님은 자식이 군대 가 있는 동안 굉장히 몸무게가 줄었다는 겁니다. 빼짝 말랐대요. 이유인즉슨 사모님이 맛있는 게 있으면 아들이 지금 군대에서 굶고 있는데 뭘 먹느냐고 못 먹게 하고, 그리고 추운 겨울인데도 보일러를 확 꺼버린다는 겁니다. 아들이 추운 데서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도 함께 추워야지 그러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 모두에게 자식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보면 아파하는 딸을 끌어안고 그리고 예수님 옆에 나온 어떤 엄마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아픈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엄마는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예수님께 매달리고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엄마는요, 자식의 그 아픈 부분을 끌어안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데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마치 개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상종을 잘하지 않아요. 근데 이방인인 이 엄마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장애물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막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에게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근데 이 여인의 그런 외침에 침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귀신 들려 고통 속에 있는 딸을 끌어안고 결국은 예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이라는 핸디캡도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예수님의 그 반응도 뛰어넘어서 딸의 그 아픔을 깨끗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의미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엄마는 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혹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자녀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자녀가 늘 기쁨과 소망이 되기만 하나요? 아니면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자녀의 문제 때문에 부르짖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나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설교의 제목인데요. 자녀 교육은 축복일까 부담일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으로 내린 거죠. 자녀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명령입니다. 저는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가정의 자녀 교육은 무엇이 문제일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볼래요? 너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니?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바로 이런 걸걸요. 좀 놀고 싶고요. 좀 쉬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의, 이런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은 어른들, 부모들은 말합니다. 너 지금 쉬면 평생 쉰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죠.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교육 부분에서는 5위 안에 드는 손꼽히는 나라라고 그러죠. 이 말의 의미는 우리나라 아이들은 공부를 매우 잘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 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의 일상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특별히 명문 대학을 꿈꾸고 있는 아이들의 일상은 거의 비슷하죠. 이렇습니다. 새벽 5시 아니면 6시에 일어나야 되고, 일찍 학교에 등록해서 준비해야 되고, 학교 생활을 하루 종일 하고 저녁이 되면 학원으로 가서 밤 11시쯤이나 돼서야 학원을 마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새벽 한 2시까지는 적어도 공부를 해야만이 명문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공부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아이들에게는요, 학교에서 함께 어울리고 있는 친구들과 학원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과 늘 경쟁을 해야 합니다. 저 아이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저 아이를 짓밟지 않으면 내가 무너져요. 늘 경쟁을 해야 되죠. 또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선생님의 잔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진학에 대한 고민도 늘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학생들은요, 하루의 일과 중에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여러분 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입시 제도가 있는 아일랜드는 조금 특별하다고 그러죠. 15살,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고1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15살 고1이 되면 아일랜드는요, 특별 학년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그래요. 자신의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1년 동안 쉬는 시간을 준대요. 전혀 놀라지 않네요, 여러분. 한 달,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여러분 1년 동안 아이들에게 쉬게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노는 기간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보게 하고 장래의 희망을 경험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1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면 길 수 있죠. 그렇지만 결코 낭비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기간을 통해서 평생 이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꿈꿀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녀를 왜 가르치는 겁니까? 자녀에게 왜 양육을 하고 교육을 시킬까요?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 스케줄을 짜고 자녀들을 이끌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자식을 위해서라고. 자식을 위해서라고. 그 자식을 위한다는 말은 이런 거죠. 자식들에게 행복한 인생을 선물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부모님들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스케줄을 짜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자녀들이 이끌어가는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잖아요. 행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도대체 행복이 뭐길래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 스케줄을 짜주는 걸까? 그러니까 행복이 뭔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스스로에게도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과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동일한 문제인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문제인가? 또 하나, 사교육 열풍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하나, 오늘날의 교육은 공부하는 기계를 만드는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가? 우리 한 번쯤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입시 문제죠. 입시 문제. 대학에 들어가는, 학교에 들어가는 이런 입시 문제죠. 입시 문제를 위해서 아이들은 참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입시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부모들도 가족 식구들도 다 함께. 고3 아이가 있는 가정의 집은요, 거의 모든 것들이 올스톱이잖아요. 그 아이의 스케줄에 맞게 온 식구들이 다 옮겨야 되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 시간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 4절과 5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함께 받아볼까요? 자,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자녀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필기할 수 있다고 하면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한번 저하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할까요? 제가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답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가장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정리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영혼의 구원이요, 세상의 가장 연약한 타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자녀들의 삶에서 실행되어지도록 반드시 가르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면 단순한 경쟁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교육의 스케줄을 짜는 이유는, 교육을 그렇게 자녀들에게 시키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행복을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르쳐 주라.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부모들이 말해 주라는 거죠. 그게 오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교육을 시켰고 성인들이 됐는데요.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그때 있었던 저의 그 심정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리고 또 지금도 가끔은 조금은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자녀들을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걸.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내본 적이 없거든요. 좀 더 학원에 좋은 선생님에게 공부시켜가지고 좀 열심히 하게 해서 그렇게 해볼 걸.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 하나도 못 갔거든요. 서울 근처도 안 가더라고요. 좀 그때 그래 볼 걸.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가끔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심어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은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가르쳐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아이들이 뭘 알겠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가르쳐 줘야지.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그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쇠인 클레오본이 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자, 이런 책에 보면 테레사 수녀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성공했습니까?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이 말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내 인생은 행복하다.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테레사 수녀는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분은 대답을 한 겁니다. 이제는 뭐 특별한 어떤 뉴스거리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아이들의 소식이 뉴스거리가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하도 많아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여러분 볼래요? 공부를 못해서인가? 아닙니다.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잘하는 아이들과 비교하다가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패배감으로 인해서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이, 연고대는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자살을 해버려요. 그러면 결국 부모님들이 시키고 있는 자녀 교육은 축복이 아닌 뭡니까? 부담감이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모들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자녀들의 교육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굉장한 부담감을 주지요. 어떤 정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담감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어떤 교수 부부가 있습니다. 아들이 명문대, 우리가 말하는 연고대 이런 정도 합격을 했는데 이 아들을 데려다 놓고 서울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서울대학에도 못 들어간 것이 말끝마다 이렇게 아이를 야단을 친 겁니다. 그날 밤에 그 아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빠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더니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하다가 잘 안 되면 형님 뒤 따라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교수 부부는요, 아들에게 항복을 했대요. 잘못했다. 야, 대학에 가지 못해도 괜찮아. 너는 살아야 된다. 너는 우리 집에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아들도 하나뿐인데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살아야 돼. 항복하고 아들한테 부탁을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자살한 중학생의 그 유서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학생의 그 유서 중에 일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한번 들어볼래요? 아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유를 추구하는구나. 나도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현실은 너무 달라. 상상 이상으로 너무 달라. 공부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 다 남 이야기 같았어. 하지만 아니야. 공부. 좁디 좁은 교실에 선풍기 4대, 히터 2대, 40명이 넘는 아이들, 같은 곳에서 각기 다른 재능을 지닌 아이들이 오직 한 가지만 배우고 있었어. 대학 가는 법. 여러분, 중학생 아이가 쓴 유서가, 아니 어떻게 이런 글을 이 아이가 쓸 수 있을까? 이런 어린 아이들이 얼만큼 아이들에게 힘들었으면 이 아이들의 사고 속에서 이런 글이 나올 수 있을까? 가슴이 뭉클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인생을 살아본 분들이라면 깨닫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은 목표를 이루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는 법을 열심히 배운다면 대학 때문에 인생의 희로애락이 결정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사는 방법을 배운다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면 대학에 붙어도 살아가야 할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테고, 대학에 실패해도 그 이유와 의미를 알아서 새롭게 도전하겠죠.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을 위해 입시 제도가 있어야지 이 입시 제도를 위해서 교육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적어도 우리가 올바로 된 신앙적인 부모라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고 있는 신앙적인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위해 필요한 공부를 가르쳐야 하는데, 다시 말해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위해 필요한 공부를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 부모는 일단 입시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치겠노라고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신앙이 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정당성을 부여야 한다든지 도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아이 중에서도 여러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아들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이 아이는 공부를 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을 가진 아이들 중에 공부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진짜 이런 경우는 반대합니다.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갈 대학이 없어서 신학교를 가겠다. 절대 반대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절대 저한테 추천서 쓰러오면 안 돼요. 안 써줄 겁니다. 젊은이들이 이래요. 야, 취직도 안 되는데 선교사나 가야 되겠다. 여러분,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예요. 이런 것이 아닌 정말 가장 잘하는 부분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중요한 내 인생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일부 예배 시간에 그 아동부 아이들 다 데려다 놓고 찬양하는 팀 아이들 데려다 놓고 떠들썩하게 예배했습니다. 그 꼬맹이들 데려다 놓고 말입니다.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경쟁사회와 입시지옥에서 이 사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경쟁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고 권력 있는 직업을 갖는다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경쟁으로 돌아가고,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있는 돈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경쟁을 해야 되고, 결국 우린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야, 얘야, 인생은 어차피 끝없는 경쟁이란다. 무조건 참아. 하지만 여러분, 하나의 경쟁을 치고 나면 또 다른 경쟁이 기다리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동산교회를 할 때 교인들 100명만 되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또 하나의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쟁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자신을 위한 경쟁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무척 힘들게 하고 삶의 의미도 상실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입시 제도를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까? 이 나라는 수없이 입시 제도를 바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해요. 아무리 입시 제도를 바꿔도 부모들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 명문 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입시 제도는 아무리 바꿔도 문제는 언제나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의문이 들어요. 명문대학, 그리고 조금 나은 대학, 이 기준이 뭘까? 도대체 명문대학, 좋은 대학의 기준이 뭘까?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요, 그 대학을 나오고 나면 이런 거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고요, 그 대학을 나오고 나면요, 어떤 권력을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명문대학의 기준인가? 여러분,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입시 경쟁을 없애기 위해서 대학을 평준화시켜버리면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대학, 아무 대학이나 다 가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 근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대학에 들어가면 또 과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어떤 과를 갈 거냐? 의대, 치대 뭐 이런 데, 성형외과, 돈 많은 데,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할걸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졸업하려면 또 여러분 또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유럽에서는 유명한 68혁명이 일어난 적이 있죠.
기성세대의 권위적인 질서, 사람들의 창의성을 빼앗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반란, 이렇게 해가지고 68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968년 5월에 일어난 수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사상이죠. 사회의 모든 권위적인 억압을 허물기 위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웃기는 것은요, 그렇게 혁명을 외쳤던 그 자녀들이, 아니 그 청소년들이, 그 청년들이 만들었던 그 사회 안에서도 여전히 돈을 많이 벌고 경쟁하고 권력을 찾고 죽이고 죽는 경쟁은 여전히 존재하더란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경쟁 구도를 벗어날 수도 없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 똑같이 공존한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쟁 구도 속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을 거기다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건 늘 우리에게 부담감이죠. 늘 부담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사실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부담이에요. 늘 부담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감이 아니라면 우리 아빠들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잘 한번 들어볼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은 뭘까요? 성경에 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단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십니까? 고리타분 하십니까? 식상하십니까? 하도 들었던 말이라.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래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까? 자녀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권력의 노예가 되죠. 상처를 받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돈과 권력이 좋아서 사랑하고 사랑했는데 짝사랑이잖아요. 짝사랑은 언젠가는 버림을 받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사랑하고 아무리 그렇게 좋아했던 돈과 권력이 여러분 결국은 나를 버려요. 나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과 권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사용하는 걸 배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돈과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돈과 권력의 주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나면 물질과 권력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신앙인들이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요, 물질과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결단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물질과 권력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복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장담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면 아이들의 가슴 뛸 만한 일이 언제나 생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영적인 비전이 생기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기고 아이들에게 그 이유가 생기면, 그 비전이 생기면 아이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어디에 먼저 투자해야 될지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의 가치를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 그 어린 시절, 그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그 행복한 삶을 낭비하지 않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와 같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 한 결코 가질 수 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이가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엄마,
나도 가끔은 곁길로 가고 싶은데 아빠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아빠가 자기에게 해준 이야기,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늘 마음에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아빠는 그 아들한테 늘 해준 이야기가 그거 하나밖에 없대. 아들아, 고맙다. 신앙생활 잘해 주어서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신앙생활 잘해 주어서 고마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 한마디가 이 아이의 평생에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길이 정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자식이 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건 축복입니다. 부담이 아니에요. 복입니다. 행복이에요. 결코 부담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육은 반드시 시켜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부담이 아닌 축복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